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어디 보자 무슨 소리 하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듣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을 세게. 할렐루야. 네, 오늘 문 집사님 제일 큰 은혜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파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네 주제를 알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말씀의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그 주제가 뭘까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막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은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2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책망한다. 꾸짖는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원래 꾸짖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극상이죠. 하극상.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항변한다는 말을 대들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베드로가 지금 보통 열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예수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신 겁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그 열받은 게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엄청 열받았다고요 지금.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잘 그 분위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구속사의 길을 막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던 사람이 금방 한순간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사탄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방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 내 생각이 앞서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늘 깨어있겠습니다. 네, 깨어나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예수님께 혼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쵸. 23절이에요. 23절 보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거기부터 다시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가 마귀한테 공격당해서 이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구속사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지금 이 핍박받는 이 나라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줄 거다. 구원시켜 줄 거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죠, 왕이. 그러면 그 12제자는 뭐가 돼요? 뭐 한 자리씩 하는 거죠. 장관들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의 엄마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우리 아들 한 자리씩 주시지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다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일이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 잘 모르고 관심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한 자리 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다고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대로 표현하자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배우면 뭐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아요, 주제를.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제 파악이 잘 되어져야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24절부터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주제 파악을 잘하면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죠. 근데 주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 맨날 1등만 해갖고 잘 모르죠, 그런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를 콕 집어내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도 높고 점수도 잘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내가 공부 못한다 그래야지 여러분 뭐 공부 못한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뭐가 중요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고 나름대로 앉아 공부는 하긴 하는데 엉뚱한 거 공부하고, 엉뚱한 거. 그러니까 시간을 쏟았는데 별로 효율도 없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우리 딸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김포 전체에서, 아니 경기도 전체에서 1등, 2등 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머리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뭘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서. 모든 부모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 애기는 천재인데 노력을 안 해서.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지문을 읽고 이 지문에서 내는 문제의 요지가 뭔가 그거를 파악해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거기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문제. 이 문제가 뭔가, 그 답이 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그 다음부터 풀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올바른 제자가 되고 올바른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불량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불량 성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막 힘든 거예요. 교회도 억지로 나와야 되고 막 그냥 불편한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요. 주제 파악이. 이 어감이 좀 이상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주제 파악이 아니고 말씀의 주제 파악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답을 다 달아놨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 주제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고요. 구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사실 그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구원이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너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럼 뭐 생각해요? 예배 왜 나오세요? 네,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 받으러.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종으로 엎드리는 거라고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기준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막 뒤덮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나를 채우는 거, 천국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고 나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이건 나중 문제고요.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럼 맨날 나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어이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죠. 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면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고난은 다 패스해 주시고 축복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요.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본질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 1등 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대전 거기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본질이라고요. 이유라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주제예요. 저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달은 사람을, 주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럼 저 본질을 잘 파악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를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제는 잘 파악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주제를, 오늘 말씀도 이 주제가 뭔지를 좀 잘 파악하셔서 올바른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주제를 잘 파악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예, 귀로 들려지는 소리 말고 잘 듣고 깨달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핵심, 본질을 잘 파악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를 파악해 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여기 주제가 뭐예요? 고난과 죽음, 부활. 그 두 가지예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라고요. 여기에서 죽음이 더 중요합니까? 부활이 더 중요합니까? 죽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 정지사 용감하게 대답하셨는데 땡!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하며 막아서잖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활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지 말라고 말려요? 죽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죽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네? 주제를? 누구예요? 사모님이요? 정답이요, 정답. 저 미리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베드로 머릿속에 뭐만 들어왔어요? 고난과 죽음만 들어온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하셨는데 그건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버리고 안 들린 거예요. 베드로 머릿속에는 죽음과 고난과 죽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만약에요, 베드로가 주제 파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부활에 이 방점이 있다 이거를 딱 깨달았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멘. 어서 돌아가시옵소서. 베드로가 부활을 딱 그 핵심 그 주제를 파악했다면 그랬을걸요? 뭐라고요? 주님? 부활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어요?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근데 그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부활을 못 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런 모습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주제 파악이 잘 안 돼요. 주님의 뜻이 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삐딱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도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처럼 들리고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 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신앙의 본질과 주제가 분명히 파악되어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 방황하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들이 참 많이 나와요.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그냥 상급받고 축복받는 것. 자, 여기에서 뭐가 본질입니까? 이 보라색이 본질입니까? 저 하얀색이 본질입니까? 보라색이 본질이잖아요. 섬기고 낮아지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돼요? 보라색. 그죠? 보라색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보라색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맹집사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쪽 하얀 거 선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본질을 선택하는 사람, 본질의 주제를 파악하고 저걸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섬기며 살고 낮아지며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살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섬기지 않아요? 왜 섬김 받으려고 해요? 왜 높아지려고 해요? 왜 상급과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게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제 파악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합니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커. 근데 회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명감독. 혹시 목사님은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거예요. 아, 네. 맹집사님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훈련받고 그러면 이거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축복받으란 이야기는 확 내 말씀으로 받고 헌신과 회개와 사명을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안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헌신하라 그러면 아멘. 그럼 끝이야. 그냥 퉁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나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화를 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본질을 이야기해요. 사명과 천국과 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불편하시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에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그냥 사람이 말로 위로하고 사람이 말로 축복하는 게 이루어져요?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과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리 위로를 외쳐도 그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축복을 외쳐도 그게 임하지 않는다고요. 본질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그 이후에 위로와 축복과 형통함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 이 주제를 잘 파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걸 잘 안 지켜요. 그러면서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실걸요? 너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니? 너는 왜 내 속을 이렇게 썩이니? 하나님도 힘들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좀 기도 좀 해라. 좀 순종 좀 해라. 사명 좀 감당해라. 좀 말 좀 들어 쳐먹어라. 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다 싹 까먹어 놓고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맨날 유치한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기복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그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주제, 본질이 뭐예요? 21절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 부활이 결론이고 핵심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이 망하고 죽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고난으로 너 죽어라,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과정입니다. 과정. 부활을 위한 과정이 고난이고 죽음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죽을 것 같은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주님이 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그걸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봐요. 제가 축복의 설교 해야 안 해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고난을 뚫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터널을 결국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이 주제가, 이 부활과 승리의 주제가 분명하게 파악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순종하며 소망을 갖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승리할 거니까 불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부활에 대한 최후 승리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요. 부활이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고난을 뚫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주제 파악을 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주제 파악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요. 주제 파악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 다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욕심 예수님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이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계획, 내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이 앞서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삶, 예수님이 먼저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나한테 유익한 걸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먼저 결정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을 예수님 등 뒤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일을 예수님 등 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들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예수님 등 뒤로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잘 파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일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말씀을 앞세워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